하나님, 그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유실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무실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입장이신가요?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하나님이 계시다는 입장, 유실론자들일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온 천하에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유일신론을 믿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만나 접촉하고 대화하다 보면 언젠가 이런 논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신이 계시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증명할 수 있는가? 어떤 신이 참 신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 말이죠. 신 존재 증명에 대해서도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신증명, 목적론적 신증명, 우주론적 신증명 등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종교학자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신이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라고 안내하더군요. 왜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시편의 기록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53편을 시작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자들은 이미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은 불편함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인생, 그런 세상을 살고 싶은데 완전한 자, 절대 선이신 분,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분 때문에 절제하거나 인내해야 한다는 것, 때로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들의 삶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뭐가 문제겠느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이 어떨까요?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그러한 삶이 어리석은 삶이며 부패한 삶이며 선을 떠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결국 자기 본성에 오른 대로 살아갔더니 공동체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이기심에 이끌려 하는 행동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 있던가요? 자신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 가운데 절대 선에 부합한 것들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아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이 정말 무지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편이 아닌 그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며 박해하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서로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중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치심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에덴 동산 이야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죄책감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그늘 아래로 숨었죠. 그러나 그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죄를 깨달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전에도 벌거벗었었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서로 경멸하지도 않았고 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자 그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수치심이 생겼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조롱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죄할 때 교만하였고 정죄 받을 때 수치스러웠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바라볼 수가 없었죠. 더 깊은 곳으로 숨으려만 했을 뿐입니다. 도망자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무엇인가에 쫓기는 마음, 결국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의 모습은 죄지은 인간의 본연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부심이 넘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후회와 수치심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우리 내면의 세계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적어도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요? 그렇다면 각 인간들 개인의 숫자만큼이나 선이 존재할 것입니다. 75억의 인구가 산다면 75억의 선이라는 것이 있겠죠. 문제는 그 선들이 서로 충돌하여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분에 의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살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고 가꾸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인생의 목적이 되며 모든 인간들은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성취하게 될 때 비로소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계획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들을 성취해가는 것, 결코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 자체를 위한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청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